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번 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소원하며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의상 사랑하는 성도로 지칭을 하도록 할 텐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화이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이복이라는 말씀을 내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전화이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항상 이와 같은 비전을 꿈꾸면서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복되게 되고 지금 고통이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것 가운데도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더 열심히 힘을 내고 주 앞에 충성하고 신앙의 더 깊은 영성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은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 갇혀 감옥에 가서 감옥에 그 같은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편안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정말 복음을 전하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누명을 쓰고 핍박을 고통과 그리고 엄청난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함으로 인해서 함정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져서 그 상황 속에서 하여지는 말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3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힘든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해 나갈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 맞고 우리가 더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것도 맞고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선택 때문에 당하여진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착각하고 예민하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이 당한 일들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27가지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로 섰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하기를,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마음을 다하고 뜻으로서, 생각으로서 자신이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열매 맺어 세워진 교회를 말입니다. 그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염려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화 이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바울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얼마만큼 복을 내리셨고 그 인생의 전화 이목의 이와 같은 역병과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지를 저는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저 열심히 기도합시다. 저 열심히 충성합시다. 저 열심히 헌신합시다. 저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 할렐루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럴 만한 충분한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만한 어마어마한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는 모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넉넉하다, 넉넉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당한 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레타 왕이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성을 둘러뭉쳐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강조리를 타고 여러분 들창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절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환경이 어려운 조그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전화이목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자신의 사역의 그 과정들을 아직 지금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빌보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아직 로마로도 가지도 않았잖아요. 로마에도 가면 어마어마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걸 알면서도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선교의 그 복음전도 사역에 여러분 끊임없이 이제 시작이, 이 빌립보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 초창기 이 고난과 역경, 이 힘든 많은 일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겁없이 여러분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똘똘 뭉쳐서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며 질투함으로 복음을 전해. 너 두고 봐라,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제 넌 끝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라도 복음 전해야지, 우리라도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하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을 더 애매하게 더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어긋장을 놓으면서 다툼으로, 시기와 질투함으로 여러분 복음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어요. 인간이 결정할 수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획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보니까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오히려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그러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도 결론은 뭐예요? 집중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천화와 이복인 것입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얼마든지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희망을 가지세요. 그런 가치관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고난에 잡히지 말고, 현장의 여러 문제에 잡히지 말고, 자신의 감정에 눌리고 잡히고 실망하며 좌절하지 말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해내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주는 환경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선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화 이복의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무엇으로부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경의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전화 이복은 믿음의 해석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 문제를 보는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생각의 가치관이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다가도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렇게 눈명을 써도 여러분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선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에 거룩한 의지를 항상 여러분 일으켰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빈손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 말입니다. 긍정적인 열정 말입니다. 긍정적인 행동 말입니다. 긍정적인 액션 말입니다. 모든 일에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아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의 이 신앙의 복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와 권능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바울은 보십시오.
본문에서 감옥에 갇히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다가오면 다 포기하고 말고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 여러분 그런 고난이 와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욕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야만이 정말 이복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앙이 얕아서 믿음이 얕아서 생각이 여러분 가벼워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여러분 기웃거리고 여러분 손바닥 찢어지게 마음이 뒤집어져서 여러분 갈팡 질팡하면서 그렇게 경솔하고 가벼운 처세를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해놓은 것 그것도 다 도로묵탑을 숲으로 도로묵으로 돌아가고 말았어. 그렇지만 보세요. 뭔가 좀 무게를 가지고 뭔가 좀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아멘. 뭔가 좀 인내함을 가지고 여러분 한 번에 뭐 인생이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실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교회오게 예배 드리러 아닙니다.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 과정마다는 고비가 있고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가 있고 그 과정마다는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아벨과 같이 메삭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유황불 700원 경편한 그 유황불 끓어 여러분 넘쳐나는 그 유황불에 여러분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가 우리의 심령에 박혀야죠. 우리 인격에 박혀야죠.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에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해야죠. 저는 올드보마 봉사를 통화했지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렵습니다. 중간에 한 3, 4년은 코로나 기간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성전에 텅 비어 있습니다. 원상 그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열심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내게 맡긴 이 사명이니까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울고 여러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금요일은 심판을 견디고 자라가느니라고 야고보서 3장 2장 13절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기는 살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은 금요일은 심판을 견디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여러분 선악간의 심판은 행위의 심판이든 선악간의 심판이든 여러분 인간은 그 앞에서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핵심적 축복의 비밀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내 육체의 본능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하여서 당당하고 자랑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남의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여러분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아와 가부와 우리 주변에 궁핍하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긍휼을 베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 베풀 수 있어요. 내 수준에 맞게끔 긍휼 베풀면 되는 거야. 우리 뭐 집 팔라 바치라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네가 네 목숨을 내놓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긍휼을 베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긍휼을 베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는 하나 참으로는 하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시기하든 나를 질투하든 나를 경멸하든 그들이 나를 돕든 그들이 나를 선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들이 합동하여서 똘똘 뭉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미워해서 복음을 전하든 좋아해서 복음을 전하든 어찌됐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인 거야. 아멘. 비가 오면 우산상수가 좋고 할렐루야. 날이 짱짱 째어서 밝으면은 뭐예요? 집신양사. 집신이 빨리 할 걸 올랐어. 할렐루야. 집신양사가 좋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져야지. 마음에 좀 더. 다윗은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가 되지만 목사님들은 얼마나 가벼울지 몰라. 나는 그런 목사님들 상대하고 싶지 않아. 목사님들 세계 목사님들이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없어. 더 가벼워. 더 원망을 편하고 더 뭔가를 그냥 아이고 차라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이 좋은 성도들과 함께 주의를 하고 말지. 그래도 목사님 하고 거들매를 피우고 그저 대우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저 사람 상대적으로 판단이나 하려고 그러고 비판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 가벼운 인생들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긁고 모아놔봐야 바람 한 번 불면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고난의 축복이 되어지는 비밀은 결국은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충성이 있는 겁니다. 갈렙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변함없이 그들과 달랐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나를 쫓았은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후손 가운데 어마어마한 복을 나누십니다. 10분의 변화 유다의 지파에 속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그의 자손 온니엘의 사이를 통하여 첫 번째 사사의 그 엄청난 가문의 명문 가문의 혈통을 왕의 족보에 여러분 왕통을 이어가는 그 명문가의 반열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쉽게 이루어졌습니까? 갈렙이 모세를 섬깁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일평생을 80이 넘도록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또 부탁합니다. 지도자 선지자시오. 모세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도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헤브론 저 산지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 지금 80이지만 지금도 내가 능히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전생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 산재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80이 넘어서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영적인 질서에 순응하고 영적인 질서에 순복하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에 여러분 80이 넘은 갈렙의 여러분 나이지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모세를 통하여 내게 주신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를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멘. 지가 충성하니까 지가 헌신하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질서도 없고 위치도 없고 그저 자기의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지 나는 콩이다. 내가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했던가.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저는 그 말 자체보다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그 말이 의미도 모르고, 신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신학과 교리와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담임 목사, 당회장, 원장님 지도하에 그 위치 아래서 순종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된다. 그러니 충성하고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충성하고도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인생의 말년에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갈림을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모세를 젊었을 때는 모세를 섬기고 모세 뒤따라다니면서 그 하는 모든 일에 수종들고,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위치가 결정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의 장군의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그 권위 아래 순복합니다. 그 권위 아래서 순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본적인 우리가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전화위복의 축복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용하기를, 그 솔로몬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면서 살아가라. 곁길로 가지 말고, 세상 문화 쫓지 말고, 세상의 형식과 문화와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면서도 여러분 그 상황 인식을 보십시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빌립보 감옥은 그 당시 황제 친위대와 고위층 그리고 정치 법들을 가뒀던 지금으로 말하는 고급 엘리트, 정치 엘리트, 최고의 권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자기 감옥에 가면서도 갇혀 있으면서도 생각하는 게, 인식하는 게 그렇습니다. 전도할 기회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할 수 있는, 내가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아부하고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내 말을 들어주시오 하고 그들을 비율을 맞추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이 다들 정치 수공들이 고위층이고 황제의 친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가만히 앉아있으면서도 여러분 당시 간수들은 6시간마다 교도를 했고, 바울은 최소 하루에 그래서 4사람 이상씩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이런 긍정적인 해석,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여러분 가치관의 생각.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여러분 그런 환경을 오히려 적극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목사가 뭐 있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 나면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어디인가? 할렐루야. 더군다나 내가 강사를 만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복근하니까 그렇게 게트라도 올라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 불러주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역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애국의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왕의 주변의 측근 인물들이 정치범들이 다 수용된 곳이에요. 실제로 떡 맡은 자, 실제로 여러분 술 맡은 자,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실세들인 거예요. 청와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날 수 있고 실제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정을, 떡 맡은 억울한 그들의 사정을 꿈을 해석해 주었고, 술 맡은 가능하면 너는 안 돼. 너는 죽어. 너는 더 이상 안 돼. 가능성이 없어. 떡 맡은 가능자, 떡 굽는 가능자, 그 당신은 얼마든지 복직할 수 있다. 얼마든지. 사랑스러워요. 이런 좋은 이런 만남을 그런 어려운 환경 속 감옥에 갔으니 사랑스러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면서 당하여진 크고 작은 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멘.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멘. 너무 왜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땡깡 부르니 그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고함만 지른다고 여러분 기도가 다른 건 아니에요. 부르짖으라고 할 때는 그 창자가 꼬여진 그 창자가 꼬일 정도로 그만큼 간절하고 애절하고, 아멘. 또 더불어서 그만큼 진지하고 진실하고, 이거 아니면 내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세요 하는 그런 정말 순수한 절대 절명의 순간이죠. 절대 절명의 순간. 그런 깊은 영적인 체험. 그럴 때에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전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전환 이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의 세계, 내 심령의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고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억울한 환경을 풀어서 얼마든지 더 돈독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돈독한 사회가 난 준비되어 있어요. 저기 속초에 있는 저 목사 난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이 자기 감옥이지.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할 수도 있겠죠. 복음을 위해서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협력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합력할 수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윗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지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가슴에 심게 새기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지치고 천만인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천만인이 나를 괴롭게 하고 천만인이 나를 송사할지라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리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리라. 또 시편 19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16절 말씀까지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들에게 아멘. 전능자 하나님 그 그늘 아래에 머무는 자, 그 전능자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죄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죄악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코로나 왔다. 나는 맞서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멘.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코로나를 걸리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그래요. 증상이 저기 파주의 여리 기둥은 아시죠? 거기서 청결하는데 증상이 열이 나는 거예요. 콧물도 질질 흐르고 콧물이 나는데 감기로 넘겨버렸어요. 감기다라고 내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내 몸의 증상은 감기도 감기지만 약간의 코로나 증상이 오는 걸 내가 느꼈어요. 대신에 내가 마스크 착장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아니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오늘 밤 예배 마치고 첫날 밤 이제 자고 나니까 화요일 아침이잖아요. 아침이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철수할 수는 없잖아요. 나 코로나입니다라고 내가 떠들 수는 없잖아요. 신학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막내는 지금 진주교회가 있고. 그러니 더 이상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1대의 내 신앙을 하나님 어렵게 보시고 2대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기록 명문가가 될 수 있는 이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울타리 바탕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이 그들의 정신이 여러분 세상으로 못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 순교의 피를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짜 여러분 그 자녀 후손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야 진짜 더 큰 인물 나올 텐데 하나님 왜 안 데려가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모르겠죠. 서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여러분 주변 환경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인식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복음이 전하든 저렇게 복음이 전해지든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까 오히려 기뻐한다. 오히려 감사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희의 권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시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라. 저는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진짜 절대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저나 이복의 축복의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천사를 명하셔서 그가 너를 위하여서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특별하게 누구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이를지라도 여러분 피처에 이를지라도 전기에 이를지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신뢰하고 믿는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신앙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흉내낼 것이 아니라 남들 하는 거 따라할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사명, 자기만의 특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한 가운데 느껴지는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진짜로 승리자로 이긴 자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같은 상황들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축하를 적으면서 그러한 화가 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행동하고 액션을 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리라.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아니에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정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겠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부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를 존경하는 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림의 떡이 되지 마십시오. 소리 나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소리만 요란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형식만을 쫓는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여러분 귀신 정치는 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흉내를 내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 야, 너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는데 야, 너는 누구냐? 여러분 창피당합니다. 창피당해요. 난 흉내만 내고. 사랑스러운 여러분, 흉내를 통해서라도 칭찬을 얻으십시오. 흉내를 형식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번제를 얻으십시오. 그 흉내를 처음부터 누구나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흉내 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빠 흉내 낸다고 쥐야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예뻐요. 저기 뭘 한다고 쥐야. 어린아이들이 기독교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 손자들 보세요. 두 손 들고 아빠 하는 거 흉내 그대로 내는 목사, 자기 아빠가 목사였겠지. 이제는 하고 애들이 꼬맹이들이 그 흉내 낼 때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보세요. 그런 어린아이들은 그런 흉내를 통해서라도 의식이, 그들의 사상이, 그런 흉내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점차적으로 바뀝니다. 진짜 바뀌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흉내는 잘 내는데 진짜 의식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진짜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진짜 그 속마음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흉내내는 일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흉내내는 거는 괜찮은데 어른들은 진짜 결단하고 여러분 진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피눈물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피눈물을 쏟아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헌금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려면 여러분 마음이 쉽게 바뀌어집니까? 물질의 양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안 바뀌는 그 인간의 제한적인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걸 물질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절기 때에 여러분 일반 감사함도 10,000원하고 20,000원하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걔나 갖다 줘야지.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래서 기준을 정해놨어요. 기준을. 절기 헌금을 100만 원 하면 좋겠지만 더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목사도 기뻐하고 다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들의 형편이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11조 수준에서 절기 헌금을 해라. 저는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절기 헌금을 추수감사, 부활절 감사, 맥주감사, 그리고 성탄절, 이 절기 헌금인데 어떻게 일반 헌금하고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기 헌금은 11조 수준에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11조 10만 원 내면 절기 헌금은 10만 원, 절기 때는 10만 원 감사해라. 저기 올 때마다 11조 한 번 더 한다 생각하고. 그랬더니요, 권사님들이 1원을 더 안 보태요. 1원을 더 안 보태는데 정확하게 자기의 11조 60만 원 하는 권사님 계시거든요. 이번 추수감사헌금 때도 정확하게 60만 원 가는 거예요.
40만 원을 권사님이 계세요. 정확해요. 절기 때마다 추수, 맥주, 성탄절, 부활절, 절기 때는 11조 무조건 그 40만 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교회가요, 형편이 괜찮아요. 그렇게 하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시험 안 들어. 성도들도 시험 안 들어. 아이고 또 절교한 또 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을 그렇게 인식을 시켜놨으니까. 그렇다고 절교금 권사가 돼가지고 10만 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하면 되겠어요, 만 원 하면 되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 100만 원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돼. 믿음은 될지 몰라도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목사가 적당한 선에서 딱 적당한 선에서 기준을 제시를 딱 해줘서 기준. 그랬더니요, 너무 잘해요. 집사람하고 너무 잘해. 신앙도 안 되는데 믿음도 안 되는데 자기들 기여하니까 30만 원씩 실도 30만 원 해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30만 원 다 갚아요. 나는 속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네. 기여하는 집사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보세요. 그렇게 목사가 선포를 하고 가르쳐 놨으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10원 하나 안 못하면서도 당당해요. 그 절기요금 했으니까. 자기들은 믿음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은 불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게, 옆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옆 교인들과 옆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해. 왜냐하면 권사님들 성도들도 다 이야기 듣거든. 기여하는 사람은 절기 때 얼마 한다, 누구는 얼마 했다, 누구는 얼마 했다. 행사 끝나고 나면 뒤돌아서 자기들끼리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 많이 못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얼마나 갈등을 느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에 그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라도 최선을 다하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줍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또 목사는 그런 은혜를 그런 어떤 큰 교회의 재정에 든든한 그런 후원을 통해서 저는 월드보고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관계가 명확한데 우리가 왜 자꾸 어려운 일, 환경에 눌리고 스스로가 신앙이 무너지고 스스로가 인격이 고통스럽고 나는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 자격지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스스로가 사람이 성장과 발전을 둔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해석을 잘 활용할 수,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화 이복의 축복의 이 관계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으로부터 행동하는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러니까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다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진짜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 생각의 짐을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공고하며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단 하나라도 펼쳐버리고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하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전하게 되어 담대하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런 당한 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당당하게 실천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맡겨 더 큰 일들을 이루시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전화 위복에 여러분 이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마스터키는 결국은 오직 예수. 결국은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환경의 상황이 어떻게든 펼쳐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매여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우리를 목사니까 복음이 가운데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익한 방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죠.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조건 가운데, 어떤 일들,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오직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실제로 탈무드에 보면 하나만을 선택하면 인생의 전부를 선택하는 그런 그 지혜로운 예화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만을 택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얻는 지혜가 무엇일까? 오직 하나만을 택하면 그것은 부자가 유대인의 부자가 외아들을 예국에 이제 교육을 보내놓고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유서를 남겼어요. 유서가 뭐냐면 이 유서를 내 아들에게 전달하는 종에게 자신의 유산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그 유서 내용을 보고는 한 종이 한 걸음으로 미국에 나가 있는 그 아들에게 그 유서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유서를 전달을 하고 이 아들이 내용을 보니까 이 유서를 아들에게 전달하는 그 종에게 유산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것만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름이 있는 랍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랍비가 그 유서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뒷구절이 있어요. 아들은 그러니까 이 유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종에게 집안의 전 재산을 다 주겠고 아들은 그 중에서 하나만을 택하는. 그러니까 랍비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너무 급한 놈에 앞만 뒤를 못 보고 그리고 뒤를 봤어도 아들의 생각은 짧으니까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랍비가 걱정하지 말아요. 웃으면서 당신의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시다. 만약에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문제를 정리를 했으면 이 재산이 이 집안에 있는 종들끼리 싸워서 다 강탈해가고 당신한테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당신의 재산은 다 지켜져 있고 이 종으로 하여금 이 유서가 왔으니 당신은 그 모든 종도 아버지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 가운데에 그 종을 택해버리면 그 종이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한들 아들이 종을 택해버렸으니까 또다시 그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하나만을 택하면 그 종이 유산을 받았든 못 받았든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아들 것이 또다시 되어집니다. 그런 관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명예를 택하고 물질을 택하고 우리가 어떤 그 권력을 택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도 잃어버려요.
복음도 잃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요. 결국 모든 걸 다 잃어요. 근데 보세요. 물질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결국 오직 예수를 택했어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도 주셔요. 아멘. 명예도 주셔요. 권력도 주셔요. 아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전화 이복이 되어지는 축복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장난 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택해야 해요. 아멘. 잡아야 돼요. 오직 하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믿고 의지하고 택하는데 남다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의 남다른 선택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아멘. 정말로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더 오늘 이제 마지막 결단하면서 하나님보다 큰 더 거룩한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